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생의 전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만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이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쳐와서 구원 얻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이기는 자로서 또는 장성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해 놓은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유무리에게 복을 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지식이 더한 만큼 우리가 신앙의 생활, 삶을 바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보낸 이 사도들의 말씀을 상고할 때 무리들이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신이 없이 자료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5절에서 8절까지는 빼놓고 9절부터만 해드렸네. 오늘 해드린 것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냥 자료 지금 인쇄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사도들을 각자 그 이름에 대해서 자료를 해드렸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것은 그 자료를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약하고 5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봉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참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료를 9절에서부터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 시간은 이제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12사도 외에 70사도를 파송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12사도를 보내는 것은 늘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70사도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유대인에게 보낼 때의 사역과 이방인에게 보낼 때의 그 사역자들의 위임이 다르죠. 오늘 유대인에게 12지자들을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이루어진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대로 나가라고 그랬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보내실 때는 말씀이 바꿔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양면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합당하게 모든 면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교계에서는 꼭 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이제 헌금을 강요할 때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낼 때는 말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오늘날의 그 교계의 목회자들의 그 관념이 세속 교계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만민 중에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사마리아는 이제 그 북왕주다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에게만 지금 가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직분이 먼저 표적으로 표상으로 세상에 세워지고 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실현을 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회복이 있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로 오셔서 12사도를 택하여 보내셨을 때는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하셨을 때에는 먼저는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생활을 했지만 계속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보내니까 다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집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했고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머물러 있다가 박해가 점점 가중되어 오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 마을로 내려가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분은 집사님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실 때는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이제
증인들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전도를 해라. 이런 이제 분부를 내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육신으로 택하셨던 사도들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성령께서 택하여 보낸 사도들이 이제 일을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온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이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맡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또는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시다가 때가 이르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나고 자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세운 사도들이죠. 성령이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에요. 이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을 대표하는 이 사도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방인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너희가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도 너희를 영접도 않고 너희를 배척하면은 이제 그 마을이나 성 밖으로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실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아직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때였지만,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다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자가, 즉 추수할 곡식이 떨어진 이삭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시대를 전환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이방인의 때가 되어도 매 세대마다 증인들을 이어서 또 보내실 뿐 아니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긴 한 시대가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 시대는 오고 한 시대는 가고 전도는 계속되고,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지금 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도 지금은 끝지점이 왔다라고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꺾인 가지들인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성령께서 누구를 택하셨죠?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방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가 예수님의 큰 마지동생인,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마띠아나 야고보는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이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육신의 일은 끝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거 이제 감춰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추수가 종결되는 때를 맞는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인 것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수가 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를 신부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보냄받은 종들인 것이고, 사탄도 자기의 종들을, 사탄의 사자들을 세상에 2000년 동안 많이 파송을 해가지고 마귀의 나라로 데려갈 자들을 수를 여전히 채워왔고, 사탄의 종들도 당연히 수가 채워졌죠. 문제는 사탄의 종들은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헌금을 받아서 살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을 해가면서 세상에서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 부귀 필요한 모든 것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은 다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고,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자가 되는 길을 가면서 사역을 한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린 양의 신부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를 신부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한 종들은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삭을 그때 받는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상으로 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영광이라는 건 면류관인 건데, 그게 관인데, 이 생에서 그런 걸 이미 다 자기 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왕국이 실현되면은 그들은 받을 삭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마귀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이제 큰 윤곽에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때가 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어느 시기 어느 때에는 어떠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라서 말씀이 자꾸,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모짜리 할 때, 그 다음에 이양할 때, 비료주고 김매주고 기를 때, 그 다음에 결실기, 추수 때, 이런 때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같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어지는 추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가지고 모짜리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가을철에 모짜리 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 모내기 하면 겨울에 가서 눈바닥에다 모내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어떤 때와 시기, 기한 이런 것을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 어떤 종을 보내서 필요대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변개시키려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때와 시기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단 시비 붙는 게 대부분 이 때와 시기에 맞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지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그리고 축복받으라고 이걸 전해야지, 자꾸 그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마무리 말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거기까지니까, 그들의 사명은 그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만 또 묻은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 유치원 졸업을 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내면 초등학교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유치원 선생님은 한 세대를 내보내면, 더 상급 학교로 내보내면 다음 아래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로, 상급 학교로 데리고 가는 어떤 종들이 나오면은
왜 내 손님 뺏어가냐, 이런 시기심 때문에 다툼을 자꾸 벌리는 것이죠. 그게 이것이 예수님 때나 지금까지 매 세대에 늘 있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맞는 말이죠, 그게.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특히 뭐 대학원 뭐 박사과정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그게. 유치원 선생님이 박사님들 길러낼 수는 없잖아. 저도 그 공부를 안 해봤는데 지 자신도. 이런 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는 거. 그들은 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목적 삼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다 취득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구원만 얻으면 그것이 끝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모든 신앙의 목적을 구원받는 것에다만 맞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죠. 더 온전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다음 단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단이구만 이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어떤 범주를,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몽학 선생들은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만나면 방해 공작을 한다 이게 자꾸. 이것은 그런데 교회 시대에만 가능한 일이다. 마귀가 은밀히 사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한 건 교회 시대까지만 이게 허락이 된 거지, 교회 시대에 지난 다음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핍박해서 순교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니까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000년 동안 땅에서 이제 질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교회 시대의 우리와 같이 세방을 당하거나 뭐 2단위 3단위에 감사 따지고 뭐 하고 그 진리의 증거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세상 관에게 넘겨줘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거나 이런 일이 천년왕국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한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연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구원만 얻는 걸로 끝나는 건 유대인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는 것에 목적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신앙을 유전받기 때문에 거기에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오는 1000년 기간 동안도 상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상은 구원 받는 것이 상 받는 거 아니냐고 이래버려. 물론 그것도 상은 상이죠. 구원 받았으니 상이지. 그런데 구원 받은 자들 중에서도 완전한 진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빛을 많이 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빛은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의 세계에 많이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면은 이기는 자 이야기,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 이런 상을 준다. 7교회 모든 이기는 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다 상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교회 믿고 구원받아 무슨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다 죽으면 다 천당 가는데 무슨 교회에서 또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이렇게 쉽게 하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처럼 그야말로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치지를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자꾸 했었냐 이거야. 그래서 박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예. 유대인들은 항상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 제도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세계 만국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을 가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참 이제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재림하신 메시아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매 세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 즉 오늘날은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엔 사도라고 그랬죠. 이 사도라는 말은 파송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곧 전도자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심으로 사도들의 사명을 계속 잇게 하는데, 그러니까 12사도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도 계속 보냄받은 자들이 있어야 전도가 계속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세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보냄받은 자들을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7 눈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최후로는 뭐라고요? 7 영들, 7 눈들이다 이거예요. 자, 대언의 영들이고 그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게 된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을 하는 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승천을 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죠. 그래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을 양육을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시키는 최후 사명인 것이죠. 이제 그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은 그 영이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오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날부터 오늘까지 매 세대에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천당 어느 높은 어느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이들의 교회 중에 계시죠.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은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란 마태복음 28장 끝절 얘기니까 마태복음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몽학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지금 삼층천 천당 금의자의 왼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아들은 지금 왼쪽 의자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오늘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고는 안 가르치죠.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 주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지 또 이래버려. 그것은 사실은 속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런 허점들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지적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느냐고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이미 재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오는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도
땅에다가 먼저 불대조 쏟아붓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 불대접을 쏟아붓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계를 상징하는 큰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사르는 심판이 먼저 있고, 즉 가라지의 단을 먼저 기독교 계에서 가라지들과 곡식을 분별시키고 가라지의 단을 먼저 심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 그랬고,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도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심판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뭐냐 막 이러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는 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우선 심판하고, 그것은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먼저 본다 이거예요. 큰 음력교회에서 왔느냐, 정결한 전혀교회에서 왔느냐를 본다 이거예요. 큰 음력교회에서 온 자들에게는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의 왕 앞에 떠나가라는 선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는 건 안 맞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에. 다 세상에서 왔다고는 않을 거 아니요. 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러지. 그런데 너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 정결한 처녀교회, 신부 자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후사들의 교회 생활을 하다 왔냐? 큰 음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불심판받을 음료교회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나왔어?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건 대답이 안 맞는 말이에요. 저희 주께서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데, 성경에 돼 있잖아.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면 또 예비된 장소가 있다, 가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은 이제 믿는 이들의 행인데, 믿는 이들에게 행하는 것을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믿는 이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허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무슨 육아나 도가나 들가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백일어집 아줌마하고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거는 아니단 말이야. 그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도리일 뿐이지. 예. 이런 것이 너무 혼잡되어 있단 말이야, 기독교계의 가르침이. 야, 매 세대에서 추수된 곡식들을 지하세계의 교회, 낙원으로 데려가심으로, 교회는 3계에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도 있게 3계에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의 세계도 이미 구약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기는 자들은 음부에서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죠. 그들이 주님을 태우는 구름수레가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왔죠.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야,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신부성이 오는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천사와 동등이 된.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대.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래. 간단하게 이보다 더 간단하게. 나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해. 그냥 예수님이 부활은 이미 지나간 부활이죠. 그렇지만 오는 부활이 반드시 또 있죠.
오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믿는 믿음의 결과가 없다는 뜻인데, 오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죽으면 그뿐이다 이제 이러죠, 기독교에. 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래서 뭐 죽어봐야 알아. 이미 성경에 있는 대로 되는 건데 그게. 자, 그래서 이 생에서는 천국 농사를 해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삼층천 천당이라는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주님은 삼계에 충만하시지 온누리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도 그분이 교회와 함께 계시다가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목자장이니까 다만 많은 목자들을 이제 마을이나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목자들로 많은 목자들을 세워서 목양을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주의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하시고, 한 세대가 자기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기독교식으로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다 이거야. 음부의 낙원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때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는 사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가 되어지면 다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된다 이거예요. 믿은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사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랬다가는 백성이 못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아, 2년제 대학이라도 그냥 붙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2년제 대학 낙방을 확률이 많으나 50대 50이라고 봐도 4년제 대학은 무조건 못 가는 거고, 자신이 없으니까 2년제를 바라보는 거 아닐 거예요. 다 바라볼 거 아니야. 물론 거기서 이제 2년대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4년제로 복학할 수 있죠. 편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또 줘요, 주기는. 그런데 일단은 2년제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붙을지 못 붙을지 이게 문제지 이제. 그런데 기왕이면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초인류대학으로 나는 반드시 들어간다 하면은, 그거 오면 2년제 대학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지 뭐 갈 거. 그거는 세상 나라의 이치가,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경주장에 세워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경주자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단 말이야.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 달리기는 뭐해가지고 뭐 그냥 다 믿어도 예배당에만 나가면 다 죽으면 천당 갈 건데, 이래버리면은 벌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얘기다 이게요. 달리기를 해서 몇 등까지는 금은동 상을 주지요. 나머지는 달리기를 다 했지만 상은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너무나 세상의 이치를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 그냥 구원 받았으면 그게 상 받은 것인데, 아니 2년제 대학 겨우 붙었으면 상, 물론 상 받은 거예요. 2년제 대학이라도 붙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그건 상 받은 거라고 그 자랑할 만한 상은 아니지. 달리기를 기왕 했으면, 금과 은이라는 것도 또 0. 몇몇몇 초 차이로 막 달리기를 시키는데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더만, 수영 터는 거 보면 막 0. 몇몇 초 단위로 막 이렇게까지 세분해가지고 약간 차이지. 2등하고 1등은 많은 차이가 안 나거든. 우리는 다 금메달 따셔야 돼.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느냐고. 아니 금메달 따려면 더 놀고서 지가 적당하게 게을름 펴가면서 운동한답시고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겠어요?
트레이너를 두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태능 그 선수촌에다가 딱 집어 넣고 6시 되면 딱 일어나고 10시 되면 딱 자야 되고 그동안에 할 일과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힘들다고 못 오겠으면 너는 도태 집으로 가. 너는 올림픽 나가지도 못해.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항에서 국가대표를 일단 뽑혀야 돼. 그 다음에 가서 올림픽 가서 세계에서 각 국가에서 1등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겨뤄서 또 이겨야 돼. 세상 나라도 이렇다 이거요. 아니 뭐 얘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자, 뭐 시간이 다 됐으면 뭐 일단 마치고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